8장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송 8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들의 목자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4장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익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10편 139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372장입니다. 주 밖에
주밖에 올라주려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구하며 또 나의 수고할까 주밖에 누가 주려 영광 할렐루야 정말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가 나의 구하며 또 나의 수고할까 주밖에 도와주려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박정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성목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했던 시간과 행동을 크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인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아닌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국의 관세 압박과 같은 국제적 경제 도전 속에서도 대통령이 잘 대처하도록 나라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보와 민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최은수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분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목회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에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들이세요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무승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의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이곳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으라면 너희께서 어찌 여기까지 지켰으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저희 프리스를 나눠드렸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반주 후에 2절 함께 부릅니다. 기도하시니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것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말씀 오늘 10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10장 1절부터 봐야 합니다. 10장 1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의 형은 누구죠? 아론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 제 입이 둔합니다. 모세가 그럴 때 아론이 옆에 있지 않니? 아론이 형입니다. 같이 가고 같이 갔었고 출애굽해서도 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왜냐?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 레위 족속 레위 지파는 제사장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일입니다. 아론의 자녀도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10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리아사, 이다말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10장에 보면 나답, 아비후, 첫째, 둘째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답,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 다른 뿔을 들여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른 뿔? 여러분, 다른 뿔이 뭘까요? 그 해석을 하면 다른 뿔이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곁길로 들어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한 거예요.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벌인 겁니다. 또 세속인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허락받지 않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답 아비후가 허락받지 않은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뜻, 의미.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을 드려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걸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불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뜻하면서 왜 다른 불이 아니면 안 되냐? 그 불은 번제단에 피운 불은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그 불을 드려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답 아비후는 다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트려서도 안 되고 다른 데 쓸 때도 계속 그 불을 쓰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주의는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결코 없습니다. 내 발로 가서 내가 드리는 거죠. 천만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답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갈 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예배자리에 뭔가 해결받기 위해 물론 하나님 아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뭔가를 작은 거 해결받기 위해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예배로 부른 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야 돼. 그 이름만 찾아야 하는데 다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안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닌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꽃 명령을 어긴 그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죽임을 당한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습니다. 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 안에 놀라다 또는 벙어리가 되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답 아비후처럼 첫째 둘째처럼 하나님이 명령을 어겨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을 훼손한 겁니다. 그런 자는 이 레위기의 말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럼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성전 밖은 고로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호수아도 너희가 언제까지 끝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저기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라고 힘주어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세상의 도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안에 세상을 채우고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성전 안에 세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그 나답 아비는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다고 했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론은 아무 말 못하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옮겼습니다. 근데 한편 참 기막힌 말이 나옵니다. 10장 6절 상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할 때 구약에 회개할 때도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과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죽은 일인데 또 엘라사가 이다말에게 형제가 죽은 형이 죽은 일입니다. 형제가 죽은 이 정말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너희 죽음을 애도하지 마. 이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잠잠하게 말을 못하게 하더니 그 아들 형제에게도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마.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6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하면 거꾸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6절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온 회중에게 그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애통해 하는데 온 회중에게 슬퍼하면 진노가 미친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너희의 집안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아들 죽은 일로 그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온 회중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미친다는 것은 이거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아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레위 족속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위 족속은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받았다. 하나님 자신을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몫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자예요. 여호수아 때 12지파 땅을 나눌 때 레위 족속은 48개 성읍과 목처지만 받았어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레위 지파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구별한 레위 족속임을 다시금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애통해하지 마라. 애도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세운 제사장이니 온 백성이 너희들이 물론 아는 이 속마음으로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애도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의 이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제물 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찾은 주 이미 2살 남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무슨 일일까요? 이게 나머지 두 아들 엘리아살 이다말에게도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염소를 다 태운 게 여러분 읽으면서 다 태운 게 무슨 잘못이지? 제물로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태워드리고 흔들어 올려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높이 드리고 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낼 때 했는데 왜 잘못이지? 왜 화를 내지? 제사법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목조목 세세하게. 그래서 그냥 뭐 제사법 나오고 막 이렇게 같은 말 반복하고 이렇게 읽으면 레위기를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는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각으로 레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데 16절에 언급된 이 속죄제는 당연히 그 단어에서 나오죠. 죄에 관한 거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말에 따르면 이 태워드리는 부분, 물론 다 태운 것도 있습니다. 제물을.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건 기름과 내장만 태워드려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게 제사법입니다.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쭉 읽으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속죄 제물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물 고기 올려드린 그거를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너희가 담당했지 않느냐.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구별해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음으로써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어기고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을 뿐더러 먹을 수 없었죠.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16절에 그 피 제물의 피가 성소에 들여오지 않았으니 제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피가 성소에 들여오지 않았으니 고기를 먹으라고? 제물을 먹으라고?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레위기 안에 성소 안에 피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소 안에 피가 오늘 읽은 부분은 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피가 들어온 경우는 뭐냐? 제가 보이실 줄 모르지만 이게 그래도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보이시나요?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세운 성막입니다. 성막들 있고 이게 태워드리는 번제단 있고 여기에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들어온 경우는 이 성소는 여기 가운데 커튼, 휘장이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더 깊은 곳에 이 보통 사람의 방이고 여기 하나님의 방이라고 해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죠. 이렇게 금으로 입힌 두 그룹 천사가 보호하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이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날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게 지성소 이곳에는. 근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피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피가 들어간 경우는 뭐냐?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이 있거든요. 이게 커튼이 쳐졌다고 했잖아요. 이 뒤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성소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피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 피가 이 분향단 외뿔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놓지만. 그래서 피가 들어온 경우는 어떤 때냐? 더 깊은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누가 죄를 지었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피가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다 바릅니다. 휘장에 여기 7번 뿌리고 휘장 앞에. 깊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을 다 태워드립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기를 먹지 않고 이게 태우는 것은, 그래서 다 태우는 의미는 완전한 죄, 하나님의 고침을 완전한 죄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존중과 경외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죠. 그래서 아까 나답 아비오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 진 밖으로 시체를 가지고 나갔죠. 예수님도 어디에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죠. 성소 진 밖입니다. 성막 밖에 예루살렘. 저기 사회적으로 정말 죄가 많은 그 사람들이 달려 죽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은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신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 모든 휘장도 다 이게 돌아가실 때 찢겼죠.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입각해서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친히 그 성소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감격과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발달 모세가 노했잖아요. 피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번제단에만 여기 안 들어가죠. 번제단에도 맷불이 있어요.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냐? 일반적인 죄 그리고 12족장 있잖아요. 족장의 죄나 일반 백성의 죄가 있을 때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사해달라고 그때 번제단 레기퉁이에 바릅니다. 그 피가 성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 제물은 기름과 내장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죄사법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라고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에게 준 명령이에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명령이 아니라 그것도 사람과의 약속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너희들이 친히 해야 하는 의식인데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은 아이 고기 뭐 그것 좀 먹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먹었다 안 먹었다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회중에 제사를 집례하는 거잖아요. 친히 담당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신 그 신약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약의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의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는 내 죄를 누구한테 옮겨요? 동물한테 옮기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동물에게 나의 죄를 옮겨요.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로 드림으로 내 죄를 동물이 대신 책임지고 죽는 겁니다. 전가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제물은 거룩하게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없고 세상에도 구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여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적인 인간들이라 그 부분에서 늘 넘어지고 이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그냥 거저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 대신 죽는 그 동물은 여러분 순순히 죽겠습니까? 그 번제단 이 바로 옆에 피비린내 나요. 동물을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고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잔인하신가요? 우리 죄도 그렇게 참혹합니다. 흉측합니다. 각을 다 떠요.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이 그냥 죽겠냐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그래서 더 이 번제단 옆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는 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그냥 주님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동물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안에는 당연히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치열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평안하다 이렇게 노래 부를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자 아론이 우리 한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를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이라도 존재를 썼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모세 동생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네. 그런데 오늘 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이런 일이 참혹한 일이 내게 생겼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명치로 그 속죄 제물을 먹겠나?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나? 이게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잃었죠. 남은들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전전긍긍하며 자기 변호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잘못해서 살려줘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앞에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감정이 해악이 될까 봐 제사에 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가 감정적으로 요동치면 경건하지 못하지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지금 모세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고 그거에 쏠리고 눈에 보이는 게 현혹되고 유혹되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 만족과 내 감정 해소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형식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대신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론의 절절하고도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수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진심으로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듣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릴 것도 체면으로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아론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조카가 죽은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모릅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그 우상 숭배하고 할 때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제 목숨을 하나님 대신 가져가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구하는 이 아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구나. 솔직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납니다. 가린다고 덮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감정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만 아는 그런 수치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성도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시죠? 자녀가 잘할 때만 내 아들, 딸인 게 아닌 것처럼 오히려 헛되고 허망한 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영광밖에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나의 삶의 예배와 이게 마음 따로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마음 따로 몸 따로일 수 없습니다. 형식이 나를 대변하지 않으니 형식에 내 마음을 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차가 아닌 상한 심령의 아론 곧 나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전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드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신음소리조차도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누면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열어놓는 그 마음에 가득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날의 삶을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복원 찬송 449장 1절, 5절 하시고 공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모시고 살아
따르는 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일임을 이 시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세워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것 없으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그 상한 심령일 때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의 복되신 복의 강림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 내용에서 배웠듯이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자신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 다음 주에 추석 연휴죠. 첫 주는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오니 예배 순서지, 추석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놨으니 챙겨서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우리 손자 박이호가 수요일날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기분을 제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마음을. 그래서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에 대비하셔서 찬양합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목교회와 성목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월요일날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신은서 자매 위에 주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 동행하여 주실 걸 믿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